그렇지만 6절 한 절 말씀 아닙니다. 8장 전반에 걸쳐서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여태까지 보시면요, 지금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정치가, 행정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성벽 재건 건축 역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또다시 한 명을 등장시키십니다. 그 이름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요,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주시고 다뤄주시고 터치하여 주시는지, 여러분 참 그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다면 지금 7장을 끝나고 8장 넘어가는 시점에서 에스라를 보내주셨을까? 왜 에스라가 등장을 했을까? 한번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아니고 에스라였을까? 당시 기록을 보니까요, 무슨 제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꾸 형식적으로 예배에 대한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점점 없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시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주일날 왜 교회 가야 하지? 피곤한데, 힘든데, 여태까지 생활이 그냥 그렇지 뭐.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외적으로 성벽 재건 건축이 끝났다면,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 그 안에서 모이고 있는 내 백성들의, 내 제자들의 마음의 성전은 건축이 되었느냐, 지어졌느냐, 지금 바로 물어보고 계십니다. 에스라를 보시면요,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학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사. 에스라는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역대 지략이라는 그 역사서, 또 역대 상하, 아마도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에스라가 저자였을 것이다. 그만큼 역사와 토라,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오기 14년 전에 이미 2차 포로 교환 때 왔습니다. 와서 그때 보고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 한 가지 결심을 하고 느낀 바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폐허된 곳에서,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그 귀한 기도가 그 아름다운 역사의 결단과 결심이 어떻게 공동체에 퍼져지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가장이 만약에 복음을 듣고 바뀐다면 그 가정은 변화됩니다. 거듭난 가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우리가 가장, 아버지 하면 의, 식, 주, 이 세 가지를 책임지는 아버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 인정하시는 가정이 무엇이냐면, 아내의 머리된 자로서 너가 가정에서 제사장직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진정한 아버지의 권위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때에 회복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일학교 시간에도요, 주일학교 교사 한 명이 정말로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그 주중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순종해 살았는데, 그것을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독교의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리더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거기서 바로 성경 학자가 나올 것이고, 거기서 목회자와 선교사가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결단이고 이것이 우리의 내적 부흥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안에서 채워져야 되겠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하나씩 더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각성하고 깨어져야 되는데, 외적인 건 채워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에서, 북미에서, 아시아, 남미 그 어느 게 있든지 간에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열심히 잘 삽니다. 하나씩 하나씩 장만해 가면서 참으로 귀한 말씀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요, 집 평수를 넓혀가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살만한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참으로 힘든 결정을 내릴 때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우리 옆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내 모든 사랑을 바쳐서, 내 삶을 바쳐서 아름답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탈선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 건물이 지어지고요, 이제 내 건물 갖게 되고요, 점점 신앙생활을 편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더 큰 건물 사이즈, 더 많은 사람. 그러나 채워져야 될 것은요, 건물 사이즈가 아니고요, 규모가 아니고요, 사람 숫자가 아니고 바로 여기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먼저 장소 나옵니다. 수문 앞 광장. 이거 찾아보니까요, 동쪽 예루살렘 성의 동쪽 성문과 외벽 사이에 있는 그 광장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언제입니까? 7월입니다. 일곱째 달. 그런데 여러분, 7월이라고 하지 않고 일곱 번째 달이라는 말입니다. The seventh month. 왜 일곱 번째 달이라고 그랬을까? 왜 줄라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안 했을까? 일곱 번째 달은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민간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력입니다. 만약에 민간력으로 하자면 이것은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달이라는 것은요, 정월서부터 일곱 번째 달. 그러면 그 정월의 유대의 달력으로는 뭐겠습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세어서 일곱 번째 되는 달에 이르러서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있는 그 아름다운 역사와 부흥이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달에. 왜 하필 일곱 번째 달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는요, 분명히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가 주시는 그 어떤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을 여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필 일곱 번째 달일까요? 찾아보니까 참으로 중요한 세 번의 제사가 있습니다. 첫째, 그 첫 번째 날에는 나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욤 키파. 그리고 나팔절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이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7월인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절기가 있는 달에 진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이 귀한 예배가 지금 왜 드려지고 있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깨닫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들 왜 일곱 번째 달에 만나는지를 아니? 중요한 것은요, 저 보십시오. 마지막에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아, 백성들아 모여라, 이제부터 율법책을 낭독할 것이다, 너희는 배워야 한다, 부르짖은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 누가 청했습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백성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인들이 먼저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서 성경 읽어주시오, 와서 성경 말씀을 주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전혀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모르고,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해 갈지 모르는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가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여서 일곱 번째 달에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진짜 말씀 주시오, 생명의 말씀을 가져와 주시오. 나 좀 깨져야겠어, 나 좀 채워줘야겠어.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똑같이 힘든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나라를 떠나서 이제 이곳에 와서 정착하십니다. 또 유학생활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오십니다. 그런데 공통점은요, 여러분 편하십니까?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지십니까? 아니면 하나 넘으면 또 고비이십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너무 애쓰지 않으셨습니까? 그 힘든 삶 가운데 어떻게 의지해보고 싶어서, 외롭지 않고 쓸쓸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위로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죠. 하나님 내가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해결할 게 있어요. 각자의 삶에서 다 기도 제목은 다 틀립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점에 백성들을 보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 기억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서 마음에 놀라운 내적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모든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손 붙잡아 주시고 굳건히 말씀에 서기를 간절히 중보하고 계신 주님, 그 기도 소리 여러분 들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쓸쓸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신 주님, 그 앞에 나와서 주의 사랑 듬뿍 풍성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둘째입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2절 이하 말씀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이게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1시간? 2시간? 3시간 말씀하시네요. 경매도 아니고 4시간 있습니까? 5시간? 1시간만 더 쓰십시오. 아멘. 6시간입니다. 여러분 6시간을 지금 주님 앞에서 꼼짝않고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 박조씨 목사님께서 여기 자리에 서셔서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계속해서 말씀 읽으시고 강론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대단하십니다.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가 그 생각이 딱 났거든요. 제가 경험한 게 하나 있는데,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했을 때인데요,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 정오되는 시간까지 3시간을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같이 욤키퍼 대속죄일 날 같이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꼬박 예배를 드렸거든요. 3시간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끝날 것 같으면서 안 끝나는 그 예배, 이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말씀이 근데요, 이런 성경책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들은요 큰 두루마리 성경을 읽습니다. 이 많은 성경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요 이렇게 펴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데요, 절대 그냥 이렇게 안 읽습니다. 다 서서 읽습니다. 서서 읽고요, 몸을 앞뒤로 흔들어가며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읽습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읽을까? 처음에 희한해서 1시간, 듣다가 1시간, 지루하게 1시간, 3시간, 그 3시간 지금도 악몽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읽을 때 6시간을 광장 앞에서 꼼짝없이 서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포로된 지 이미 3세대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민 와서요, 여러분과 우리의 손자가 영어가 편하겠습니까? 한국말 편하겠습니까? 학교를 다닌다면 영어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6시간 동안 한국말로 성경 말씀 읽어주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에스라가 읽지 않습니까? 토라를, 말씀을. 그러면 그 사이사이 다니면서 레위인들이 계속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고 이것은 이 말씀이고 아마도 아람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시 알아들 수 있게. 이 말씀 듣는데 6시간 동안 꼼짝 않고 듣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드디어 내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서요, 정말로 내 안에서 어떤 뭔가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세상의 그 변질된 세상과 철학을 대해서 다시 한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말씀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답고 성결하고 고귀하고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나는 꼼짝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저 천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교회에서 숫자가 부는 걸까요? 교회 건물 더 크게 높이 올리는 걸까요? 다른 건물 사들인 그런 걸까요? 느헤미야서 보시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요, 바로 나입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마음의 내적 치유, 심령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의 부흥은 누가 책임집니까? 어느 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그 말씀 앞에 정말로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권위의 말씀 앞에, 다시 서 있는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존경한다면, 내가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서지 않습니까? 손을 가슴에 붙이고. 할렐루야 찬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서 듣지 않습니까? 경외심입니다. 존경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존경심이 있을진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책임지시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여러분,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지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바꿀 수 없고 가장 먼저 취해야 되고 보석같이 빛나는 그 생명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정말로 경외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밝히 알고자 합니다. 정말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당일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튿날, 당일의 감격이 그날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그냥 감동이 있다면 바로 저 성정문 나갈 때 바로 식어버린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요, 또 시작이 돼요. 어저께 말씀을 들었는데 말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통쾌하고 후련하고 꿀처럼 달았는지, 이게 내 말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들어와서 역사하여 주시는지, 이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환상적이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밤잠을 뒤척였을 거예요. 그 감동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가 날 이렇게 일깨워주시는지요.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가서 또 얘기합니다. 에스라 학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일깨워주세요. 내가 몰랐어요. 이제 받을 시간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이 감동과 감격 때문에 또다시 찾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요 율법서에다가 자신의 해석을 곁들였을까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 해석을 해주는 옆에서 해석해주고 통역해주는 레위인들이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저는 그런 말씀 못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에스라는 온전히 강단에 서서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묵상해 봤습니다. 요새 우리 현대교회 강단들은 어떠할까? 각 교회마다 어떠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질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잘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현대교회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들 가운데 과연 지옥의 원에서 얼마나 설교할까요? 과연 부흥한 교회들 가운데 10만이 넘어가는 교회들, 몇십만을 바라보는 교회들, 죄에 대해서 통렬한 그 일깨우침이 있었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 바르게 서야 하는 세상,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그런 설교에 열광하는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 말씀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을까? 그 말씀 받게 해주세요. 아우, 살기 피곤하고 힘든데 이민생활 가운데 좀 재밌는 얘기 해줘, 좀 위로나 해주지. 강단에서 뭐가 선포됩니까? TV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 정치 얘기, 시사만평, 철학, 윤리, 도덕. 여러분, 한 가지가 쏙 빠졌습니다. 복음이 빠졌단 말이죠. 정말 내가 들어야 될 것인데,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쏙 빠지고 다른 것이 찾아옵니다. 그것에 열광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함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만족해지셨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안아가고 내가 알아가야 할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나를 찾아와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내 저 깊은 곳에 입었던 그 상처들 싸매 주시고 다시 치유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집과 고집에 가득한 나를 쪼개어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사랑하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서부터 부흥하셔야 합니다. 둘째, 말씀의 권위에 대한 외경심이 일어납니다. 경외함이 일어납니다. 자료 조사하다가 제가 그걸 한번 봤거든요. 한 교회에서 그 교회의 영성을 척도하는 기준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교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 질문사항을 보고요, 따끔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말씀 앞에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주일날 예배 오시기 전부터 어떠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불편하십니까? 그냥 오기 싫으셨습니까? 의무감이 오십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오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서부터는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우리 그 마음 다시 깨줘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접근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전날서부터요, 정말로 마음의 정성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생명 가운데 있는 말씀이 나를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치유시켜 주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 경외함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어서서 표현합니다. 절대 앉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살아야 하니까.
내가 이 말씀 들으면 살게 되는데 그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 도저히 그냥 앉아서 나태한 모습으로 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냥 팔짱 끼고 방관하는 모습으로 더 이상 그렇게 쳐다볼 수가 없단 말이죠. 이제는 두 손을 부르짖고 맞잡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심정에 대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심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손을 들고 아멘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드디어 말씀이 옳다, 그렇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 말씀만이 살아있구나,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었고 계획했었고 내가 알고 있었던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교회 앞에서 있었던 모든 행동했던 것들, 종교생활 했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서부터 돌아서서 다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써왔다면, 내가 잘못 쓰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다시 그 페이지를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인생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무엇으로 써려고 계십니까? 어떻게 충만하시고 어떻게 써집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도요, 대학원에서 페이퍼를 쓰고 논문을 씁니다. 그러면 그냥 다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용해 오거든요. 반드시 책을 보고 따옵니다. 풋노트 달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책에서 어떤 자료를 가져왔는지가 그 논문의 퀄리티, 그 질을 평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써내려 가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에 어디서 그 자료를 따오십니까? 어디서 가지고 오십니까? 어디서 인용하십니까? 무엇으로 채워나가십니까?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아멘 아멘 말씀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아뢰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배하여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이 성전문을 나갈 때 까맣게 잊어버린다면, 월요일, 화요일부터 주일 전날 토요일까지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고 사신다면, 또다시 세상에 젖어 사신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말씀에 젖는 귀한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관념적인 추상적인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잡아 끌어주시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두 눈으로 증거하셔야 됩니다.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 여러분 있으십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피터 데이네카라는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피터 데이네카. 이분이요, 옛날에 구소련 당시에 철의 장막이라고 불렀던 그 구소련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구소련에 성경책을 보급하는 그런 선교를 하셨습니다. 귀한 선교 아닙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했었던 그런 나라입니까? 힘이 드니까 눈을 피해서 북유럽 사람을 통해서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성경책을 보급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소련에 들어가서 그게 모스크바의 어떤 한 호텔인 걸로 기억합니다. 들어가서 호텔방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으셔서 성경책을 탁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이 정말로 원하는 그 사람한테 전해질 수 있도록 절대로 아무한테나 잘못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똑똑똑 누가 놓고 하더니 청소하겠습니다 하고 종업원 여자 한 명이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들어오다가 딱 테이블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네이나카 선교사님이 쓰신 말로는 이 여자 종업원의 눈이 빛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서 환희에 찬 표정, 기쁨에 찬 표정, 경의에 찬 표정, 정말로 만나고 싶었던 것을 보았던 그 표정. 그래서 이 피터 선교사님이 놀라서 물어보셨대요. 왜 그러십니까? 이 여자 종업원이 얘기하는데, 나는요 30년 동안을 성경책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성경책 한 번만 봤으면, 읽어보았으면, 근데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구수련이 열린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손길들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참 잘 아는 목사님께서 그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 아시아 방송, 극동 라디오 방송에서 저쪽 중국 만주 쪽으로 계속 선교 라디오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설교 말씀을 보내주시고, 근데 한 프로그램 중에 신약 성경 말씀을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극동방송 앞으로 동포 2세 어린이가 쓴 한 장의 편지가 날라왔대요. 그래서 그 편지를 그 목사님이 딱 읽으셨는데, 읽으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으셔서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편지 내용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신약성경을 하나하나 받아 써서 드디어 우리 교회도 신약성경책 한 권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으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집에 있는 성경책은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집에 있는 성경 말씀은 어떻게 대해집니까? 정말 보석 같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장식입니까? 진정한 부흥은요, 내가 나부터 깨어질 때 찾아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전인격적이라는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야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전에는 형식적이었고, 전에는 몰랐었고, 왜 제사를 드린 조차 몰랐던, 왜 절기를 가지는 조차 몰랐던 그 백성들이요, 드디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말씀을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무엇 때문에 깨달아집니까? 에스라는요 그냥 읽었습니다. 읽고서 그냥 전해줬는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백성들이 듣고 깨달아집니다. 저는요 바로 이것, 에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1장부터 6장까지 고비고비마다, 위기 때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선포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나타나 주시어서 그 위기를 타파해 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어떻게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과정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이제 똑같은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셔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드디어 성령으로 깨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저는요, 말씀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전달할 때 혹시라도 모르고 전달했다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강단에서는요, 그것이 교육자든 목사든 직분자든 선교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포하는 그 사람은요, 그 선포하는 말씀에 이미 가봐야 합니다. 가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 혹시 궁금해하지 않을까 미리 궁금해하고요, 미리 의문을 가져보고요, 이렇게도 생각했다가 뒤집어도 생각해봤다가 여러분, 한 명의 광부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강단에 선포하는 분뿐만 아니라 앉아 계신 여기 앉으신 저의 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실 때는요, 한 명의 광부가 되어 오십시오. 깊이 파내려가는 것이 광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셨다면 그 말씀 앞에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는 것인지, 이것이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전후 사정을 보아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파셔야 합니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런 책임이 있고요, 듣는 사람도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깨닫고 알아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시 주석책 찾아보고요, 어떤 말씀이신지, 성경 말씀은 다른 것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책임지고 내가 하는 말씀을 다시 접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런 열정과 열심,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 가지셔야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던 것은 어떤 지적인 것이 감동한 것이고요, 울었다는 것은 내 감정이 응답한 것입니다. 감성이. 울지 않습니까? 왜 울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왜 눈물이 흘렀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옥에 갈 것을, 멸망받아 저주받아서 다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뵐 그 날이 없는 것을 깨달아지고 아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추악하고 더럽고 불의에 가득 차고 거짓말만 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것 좋아하고 험담한 게 좋아하고 공격하게 좋아하고, 이 더러운 것 가지고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갈 수 없음에, 도저히 주의 의에 통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그 불가능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주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눈물이 흐릅니다. 이것은 무슨 눈물일까요? 기쁨의 눈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여 주셔서 내게 오히려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천성을 향한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알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주님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그 깨달음이 오니까 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쁨의 눈물 여러분과 제가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것이고요, 말씀 앞에서 깨달아질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13절 말씀,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저기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셨고, 그리고 그 이하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로 초막에 거하는 것처럼,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초막을 짓습니다.
뭘까요? 의지적으로 순종합니다.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해라 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더 붙이지도 않고요, 더 감하지도 않고요,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있는 그대로. 일곱째 달 절기를 보니까요, 과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첫 번째 달은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이 뭘까요? 그야말로 나팔을 뻑 하고 붑니다. 그러면요, 논에서 밭에서 양을 치던 뭘 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즉시 일손을 멈추고 와서 성회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나팔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사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여러분, 뭘까요? 나팔을 천사장이 붑니다. 그때 주님 강림하십니다. 주님 내려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 정말 준비 안 됐거든요. 딱 10분만 있다 오세요. 셀폰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 미리 말씀하시죠. 그러시면 안 되죠. 내일 오세요. 나 준비 안 됐는데 옷도 이게 뭡니까? 내일 맞이할 준비할게요. 그때 오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가차 없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바로 그 즉시 여러분과 저는 고린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바로 올라가져서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있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맞이할 준비한 그 등단불을 밝힌 5 처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름을 구하러 나간 처녀가 되시겠습니까? 나팔절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속죄일 욤키퍼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내가 저도 그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회개.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그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초막절입니다. 참 초막절 보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지었던 것, 그 모든 농산물을 갖다가 올리브를 통해서, 포도를 통해서, 밀을 통해서 다 정해놓고요, 이걸 가지고 수확할 수 있어서 지금 나를 축복해 주셔서, 출애굽 때는 만나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고, 지금은 농사를 통해서 나에게 먹을 것과 저할 것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이걸 지나서 다시 추수감사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 보시면요, 초막절에는 그야말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는데 나뭇잎으로 지붕을 엮어서 만듭니다. 나뭇잎을 엮어서 만드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보이게 지어라. 왜 하늘이 보여야 될까요? 왜 하늘이 보여야 될까요? 완성되지 아니한 집입니다. 출애굽에서 그만큼 고생한 것도 그거 기억할 그런 기억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완성된 집은, 완성되지 아니한 집은 너희가 거할 완성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정말로 거하고 거처할 곳이 있다면, 영원한 저 천성, 주님 먼저 가셔서 예비한 그 집, 바로 여러분과 저는요, 이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그 영원한 집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팔절이고 초막절이고 대속때 가진 7월 7번째 달의 부흥이 시작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들으셨습니다. 어떤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지금 나와 함께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랑을 채워주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들의 말씀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에 힘써라. 빌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보이는 것마다 다 하는 걱정하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이게 과연 될까? 이게 풀어질까? 주님 해주실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3장 말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외형적인 것은 갖추어졌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살만합니다. 편안합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형적인 조건 안에 들어가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갖추어졌습니까? 다시 내 마음에 부흥 찾아왔습니까? 말씀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옳다 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십니까? 정말로 나를 살린 그 생명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떠한 교회의 부흥을 가져야 될 것인지,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책임자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바로 저입니다. 그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이미 7월 달에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